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친숙하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표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실 수 있는 시편 중에 하나가 23편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작하는 첫 두 절로 인해서 이 시를 상상할 때에 푸른 초장과 그 옆에 시원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또 그 옆에 나무들이 세워져서 마치 시편 1편에서 말하듯이요, 물가에 심은 나무들이 또 이렇게 줄을 지어 있어서 그늘지고 또 싱싱한 풀이 있고 물이 흐르는 이런 광경을 상상하면서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하곤 하지요. 비슷한 상황이 뉴질랜드에 있는 방목의 현장입니다. 뉴질랜드도 푸른 풀밭에 양떼를 방목시키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로도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그냥 양들이 토실토실하고 그냥 털이 그냥 자기 몸에 한 두세 배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있는 그런 양떼들, 하얀 양떼들을 보실 수 있는 그 그림들이 대부분 뉴질랜드에 있는 양떼 목장의 그림들입니다. 그런데요, 뉴질랜드의 양떼 목장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답니다. 거기는 방목이래요. 풀밭이 워낙 넓어서 그냥 놓아서 기른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간혹 주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1년 내내 그냥 신경 안 쓰고 풀어놔 줍니다. 1년에 한 번 주인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날 때는 어떤 때냐면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입니다. 1년 내내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싸고 싶은 대로 싸고 너희 마음껏 살아 라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주인이 나타날 때에는 양들이 긴장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이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상황은 뉴질랜드 목장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에 양떼를 키운다라는 것은 전혀 그림이 다릅니다. 그곳은 목초지가 흔하지 않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떼를 한두 마리, 두세 마리 키우는 게 아니에요.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여러 가족들이 함께 유목민들이 몰고 다니면서 이 양떼를 키우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밭을 갈아서 농작물로 살아간다면 유목민들에게는 이 양떼가 그들의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털, 가죽, 우유, 고기, 이런 것들. 그래서 유목민들에게는 양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입원인데, 그 지역은 우리하고 기후가 달라서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 지역이 더 많아요. 흙밭, 돌밭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되는 양떼를 먹이려고 하면 아무리 목초지어도 얼마 되지 않아서 풀들이 씨가 마르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옮겨갈 때에도
좋은 아주 평평하고 아주 곱게 뻗은 도로 위를 걷는 건 아니겠죠. 그냥 들판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을 넘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이쪽에서 골짜기로 내려가서 저쪽 골짜기로 건너편으로 올라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목초지와 물이 있는 곳을 찾았을 때 양들은 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목초지를 향하여 또 다른 물을 향하여 찾아서 또한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 2절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경이 상상이 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가 부족함이 없는 땅일까요? 온통 부족한 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를 지날 때에 항상 부족함에 결핍에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목동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양을 키운다는 것,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터인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며 그 목자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때, 풍요로움 때, 좀 쉴 수 있는 때, 또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3, 4절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양떼들을 데리고 옮겨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또 양떼인 자신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만 우리를 머물러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 전체 시 23편에서 다 좋은 말만 많은데 중간에 유독 긴장, 텐션을 일으키는 구절이 있다면 이 4절이겠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 2절이 쉬고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는 상황이라 한다면 3, 4절은 이동하고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편치 않아서, 안전하지 않아서 목자와 함께 긴장하며 이동해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저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를 지나가야지 또 다른 목초지가, 또 다른 샘물이, 또 다른 오아시스가 나오기 때문이죠.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서 그 길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목자도 양떼를 위하여 막대기와 지팡이로 갈 길을 보여주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 1, 2절과 3, 4절이 사뭇 다른 두 가지의 상황으로 서로 비교가 됩니다. 1, 2절은 평안의 때라고 한다면 3, 4절은 이동의 때, 변화의 시기, 때로는 고난의 시기, 긴장해야 될 때, 뭔가의 위협이 다가오는 때로 두 가지의 때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항상 편안하고 항상 계획대로만 되어지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잠시 동안 그럴 때는 있어요. 큰 걱정거리 없고 고민 없고 몇 가지 문제거리 있었지만 잘 해결해서 큰 고민거리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래 가진 않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해도요, 그냥 이렇게만 더 크지 않고 이 상태로만 계속 가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상황이 사뭇 바뀌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가는 일터는 없을 겁니다. 좀 더 나아졌을 때 있고, 갑자기 힘들어졌을 때 있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있고, 생각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시편 23편에서 1, 2절과 3, 4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목초지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는 양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 발굽이 그 산악지대나 그 광야지대에 잘 발달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 종종 걸음으로 가면 하루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양떼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갈 때에 혹은 삶의 변화를 겪어갈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긴장감을 겪곤 하지요. 이런 반복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것을 좀 더 묵상해 보려 하면요, 이쪽에서 작은 산을 넘어 반대편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산을 돌아간다는 것은요, 말이 쉽지 그냥 봉긋하게 솟아오는 산은 없습니다. 산이 되게 솟아오르면 산맥으로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산을 넘어가는 길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역은요, 골짜기에 패이기가 쉽습니다. 우기 때 물이 갑자기 오면서 마치 그랜드 캐년처럼 밑으로 물이 타고 내려가서 골짜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 산등성이에서 언덕에서 골짜기를 내려가서 반대편 골짜기로 언덕으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결국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산을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산을 올라가거나 혹은 계곡을 내려갈 때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선으로 내려가거나 직선으로 올라가나요? 그럼 위험해서 그 길은 오래 못 걸을 겁니다. 혹은 TV에서 보시면 큰 산을 넘어가는 그 차들, 그 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그재그로 만들어져 있죠. 올라갈 때도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게 산이든 계곡이든 안전하게 건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린 도통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생 가운데 지그재그로 데려가시지 이해 안 될 때가 있곤 하죠. 그냥 빨리 저기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긴장 상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곧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그재그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그 길이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오히려 산을 더 빨리 넘고 계곡을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때론 지그재그로 데려가시더라도 그게 우리를 이곳에서 저쪽으로 데려가시는 인도함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그 인생의 여정을 맞춰가는 듯한 시인의 그 상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갑자기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 양떼로서 목자와 함께 길을 떠나는 여정으로서의 인생을 생각했었는데, 다윗이 시의 말미에
내 인생 마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눈앞에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에 콸콸 넘치도록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긋지긋했던 원수들이 부러워하고 이를 갈고 원망해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환호를 부르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안에 스트레스가 많았나 봅니다. 인생을 묵상하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도, 그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했던 다윗도 인생을 다 마쳤을 때에는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는 것, 내 인생을 돌아보며 그래 내가 주와 함께 잘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쪽 목초지에서 다른 목초지로 옮겨가며 지그재그로 가고 긴장할 때도 있고 결핍을 느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 길이 언제 끝나나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 오늘도 우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목자와 양떼 사이에서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관계고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양으로서 본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우린 시를 통하여서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될 것이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힘을 내 하나님 나라 향해서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나의 인생 여정 돌아볼 때에 하나님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 없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한 함께 더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또한 돕는 기도하는 교우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목장에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태어난 조국을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